자, 갈라디아서 3장.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오늘 얘기합니다. 자, 계시될 믿음, 계시가 될 계시. 자, 계시가 뭔가? 계시가 뭐야? 보이지 않는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계시다. 오케이? 그래서 게시판 같은 것도 같은 내용이지. 게시판. 관공서에서 그 광고판에다가 그 관공서에서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시민들이 알고 동참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거, 게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와 같이 성경도 이것은 계시의 책이다. 계시된 책.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걸 계시된 믿음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적인 믿음과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에서 우러나온 믿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십니다. 여러분이 같은 돈 만원짜리가 있으나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돈만 한국은행에서 책임져주지 한국은행에서 발행되지 아니하는 돈은 위조지폐로 잡혀갑니다. 이해가 돼? 여러분들이 아무 의심 없이 돈을 갖다 쓰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내 주머니에서 위조지폐가 탁 나왔는데 걸렸단 말이에요. 왜 그래? 똑같이 생겼는데 돈이 위조지폐하고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거하고 완전 똑같아. 완전 똑같아. 아니 똑같은 돈을 사는데 왜 이것은 위조고 왜 이것은 위조가 되지 않냐. 그것은 한국은행에서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도 위조적인 믿음이라면 왜 위조가 될까? 그건 주님이 책임을 져주지 않기 때문에 위조된 믿음입니다. 위조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신념에서 나오는 믿음을 혹 잠깐만야 이것이 믿음인 줄 알고 살다가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믿음이 없는 놈이구나. 아니 나는 목사님 설교 듣고 구사실 믿습니다. 그래 믿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믿음이냐. 그래서 마지막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왔을 때 주님이 책임을 지냐 책임을 지지 아니하냐는 주님에게서 나온 믿음만이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시종교라고 해요. 계시종교. 왜 계시종교야? 왜 일반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 줄 알아? 일반 종교는 자기네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찾아가는 거야. 자기네들이. 그치? 그 다음에 당골레나 이런 모든 그런 사람들 나무를 향해 혹 이것이 신인가? 자기 신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혹 나무 이것이 이거 빌면 되려나? 하고 이거 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계시를 따기로 요걸 받아. 그래서 구약에도 모세에게 계시된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시된 것이 바로 율법.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바로 하늘의 실상이 있으나 그 실상의 모양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막을 계시해 주고, 그래서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신앙 또는 그들의 섬김은 다 자기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만 생활한 계시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고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계시된 선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일반 종교 이런 종교들은
아니 내가 누구 신이라고 했냐. 너희들이 나를 신으로 만들었고 너희들이 나를 섬겼지 나는 너희를 책임질 의무가 없다 이거지. 왜? 자기가 계시해 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 바로 계시가 됐냐 계시가 되지 않느냐. 하늘로서 계시가 된 종교냐 아니면 너희 마음에서 신념에서 우러나온 믿음이냐. 그거의 차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 안에도 계시의 믿음을 가진 자도 있겠지만 자기 신념에서 우러나오는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릅니다. 나타나는 현상은 신념에서 우러나오나 계시가 된 믿음이나 행동은 똑같걸라. 행동. 그러니까 그 행함을 보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죽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너는 이쪽으로 너는 이쪽으로 떠날 때 주님은 당신이 만들어 놓은 믿음을 보고 믿음이 있는 자는 오른쪽 믿음이 없는 자는 왼쪽으로 나눠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오늘 그 믿음이 무엇이냐? 그렇잖아 오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는 거야. 이게 율법 아래 갇혔다. 율법 아래 우리가 언제까지 계시가 된 믿음. 아니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이 누굽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근데 왜 오늘은 여기다가 예수라고 하지 않냐고 예수라고 하지 않고 계시된 믿음이다라고 했을까?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면 자, 28절 29절까지 읽어볼게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 줄 아냐?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계시가 된 그 믿음을 소유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왜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그것도 그렇지 않아? 왜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 바로 하나님의 일이 바로 아들이 오시는 거니까. 그러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오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그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뜻이 아버지의 일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버렸다는 거지.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냐?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것은 목적은 아니다니까. 목적은 아니다니까. 그럼 하나님의 근본 뜻이 무엇이냐 말이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라는 사람에게서 당신의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일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다. 계시된 믿음. 그렇다면 왜 계시된 믿음을 지금 우리가 기다릴까? 바로 죄로부터 자유함 또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킨 자가 누구냐? 예수 아니냐? 할렐루야. 예수 아니냐?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는 믿음이 될 때 뭐가 생기냐?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 이해가 되죠?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에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뭐에 나온다? 자신감 있게 나옵니다. 자신감 있게 나옵니다. 왜? 누가 책임질 줄? 하나님의 책임질 줄 알고 자신감 있게 내뱉어버립니다. 나가든 안 나가든 그것은 내 생각 아니다. 자신감 있게 내뱉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책임진다. 그런데 자신감이 없는 믿음들은 이것은 자기 신념이죠. 자기 신념. 이게 자신감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자신감 있고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약속하는 게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자신이 없으니 그 예수 이름에 자신 있는 예수 이름이 나의 자신 없음을 통해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이 관역을 향해 빡 지켜보고 쫙 꽂혀야 되는데 이 화살이 술 한잔 한 것처럼
꼬불꼬불 한다. 그렇죠? 힘이 없이 한다. 그것은 예수 이름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전하는 여러분들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된 이 믿음을 꼭 소유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가 책임을 지는 거야. 요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럼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근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바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에게 믿음을 계시해 주셨다. 이게 믿음을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어야지 바로 예수로부터 나온 믿음이다. 예수로부터 나온 믿음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내가 우리 지선이에게 지선아 오늘 너 부천에서 우리 만나자 몇 시까지? 5시까지? 네? 자, 오늘 누가 약속을 했어? 내가 약속을 했다. 그렇지? 그런데 그 약속이 네가 나오면 그 약속대로 나오는 거고, 그렇지? 그런데 네가 나오지 않으면 너는 분명히 야 임마 너는 내 약속 무시하냐? 내가 뭐를 할 것이고. 근데 어제 목사님이 약속이 내가 못 나갔다. 아유 미안해. 그럼 오늘 한번 5시에 나가볼까 하고 지 혼자 나간 거야. 그 다음날 나는 그 다음날 약속도 안 했는데 지 혼자 나가는 거야. 하고 나한테 말해 목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물어본다고.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몇 시에 만나자고 약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 이게. 그런데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은 내가 배설한 약속만에 책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드디어 하나님 품속에 있는 아들을 이 세상에 딱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너희가 믿어야 될 믿음이다 라고 됐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 했더니 나를 정죄하는 법으로부터 법을 이겨버리는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이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사망을 이긴 생명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이제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내 안에는 무슨 생명이다? 사망을 이긴 생명이니 나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왜? 사망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망을 이미 한번 깨뜨려버렸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망을 깨뜨린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동시에 내가 죽어도 사망을 깨뜨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왜 중요한 줄 알아? 그가 생명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망을 깨뜨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오케이? 또는 그가 왜 중요하냐면 율법을 이루시고 율법의 값을 다 지불하신 피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나도 율법이 나에게 요구할 때 아니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율법 요구들을 다 줬지 않냐 라고 내가 율법에게 뭐 할 수 있다? 항소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율법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죄합니다. 그치? 근데 우리 예수가 오셔가지고 율법의 값이 뭡니까? 죄의 값을 지불했다 이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줬다 이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줬다 이거예요. 예수가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신 영수증이 내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한테 뭐라 할 때마다 영수증을 다 야 내가 그때 지불했잖아. 영수증을 다 보이고 그 영수증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 그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또 자유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 그렇다면 오늘 죄로부터 여러분들 자유하지 못한 자들은 뭐가 없는 거죠? 약속된 믿음이 없다. 제시된 믿음이 없다. 여러분들 회개했으면 뭐하라? 자유하라 이 말이에요. 왜? 나는 영수증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옷을 사고 잘못 사서 바꾸려고 하면 뭐만 했으면 돼? 영수증만 다 했으면 되잖아. 영수증 없으면 겁나 그게 성하시잖아. 그치? 영수증만 있으면 영수증 딱 보여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주인이 꼼짝 못한다. 율법도 마찬가지로 율법 영수로 영수증을 끊어잡고 그랬으니 그 율법의 영수증만 딱 갖다 대는 순간 영수증 지불했네? 값을 지불했네? 우리에게 안 말는 거야. 이게 바로 예수의 예수. 아멘? 근데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는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신념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자유하지 못한다. 그것은 신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믿음, 여러분들이 만들어놓은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은 예수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는 비록
행위는 이러고 신앙생활은 개뿔 못해도 나는 자유하리라. 왜? 예수의 영성질이 있으니까 라고 확실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나온 믿음이다? 예수가 약속하신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가 책임을 져주신다.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돼?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자유. 무조건. 아멘? 자, 그 다음.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게 돼 있어.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다. 그런데 야고보서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으로 네 영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냐?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 구약은 행함 믿음이었으나 지금 믿음과 행함 같이 동시에 똑같다 이거지. 이게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유했다는 거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와? 자유함의 행위에 나와야 돼. 나는 말로는 자유하면서 막 덜덜 떨면서 그걸 뭐 하는 사람이요? 그거 바로 못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비행기 타도 비행기 안 떨어지면서 비행기 무서워서 못 타는 거. 그치? 그게 바로 못 믿는 것이다. 그거 믿음이 아니죠. 그게 바로 신념이다. 이 말이지. 그 신념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믿음은 예수가 책임을 질 의무가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왜? 그 믿음은 피로 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피로 배설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예수에게 나온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십자가에서 피로 흘려서 만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했는데 여러분들 믿음 하나 책임지지 않겠네요. 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만. 자, 믿음의 주여라고 말할 때 여기서 믿음은 바로 믿음의 주인,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나와가지고 이 땅에 탁 나오는 순간 예수가 보였으나 또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희에게 믿어야 될 계시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봄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가지고 있다? 계시가 된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근데 그 계시된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비밀로 있다가 그것을 우리에게 드디어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하늘나라 광고지, 광고. 우리에게 광고해줬다. 그 광고를 듣고 광고대로 내가 영접했더니 이 믿음은 모든 죄와 모든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버리는 믿음이었더라. 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핏값을 세웠으니 그 믿음은 반드시 책임을 져주더라. 그래서 그 믿음, 책임을 져주신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어도 그 책임을 져주시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믿음이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병든 자들도 말하기를, 내가 분명히 약발을 설교하기를, 병든 자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예수에게 간 것이 아니고 뭘 들었다고? 소문을 들었다고. 소문. 무슨 소문? 예수가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 또는 혹 예수가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있다. 메시아가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 간 거예요. 그럼 그들은 무엇을 들어서? 믿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믿음의 소리를 듣고 내가 그 사실을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예수가 딱 보니까 무슨 믿음을 가지고 오더라? 자기가 배설한 믿음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소문을 냈잖아. 그치? 예수의 소문이니까 예수의 소문이 가서 그에게는 믿음이 됐고 그 믿음이 예수에게로 끄고오니 결국 누구의 믿음에서? 예수의 믿음이 됐어요. 그러니 예수의 믿음을 예수 앞에 가지고 오는 예수가 책임을 져줄 수밖에 없다. 왜? 믿음은 예수님의 주인이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들요, 찢어진 돈요, 요거요, 은행이나 가게에서는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많이 심하게 파손된 돈은. 그치? 근데 그것을 한국은행이나 이런 또 그런 은행에 가고 또 갖다 달라고 단번만 가져옵니다. 위조지폐가 아니라는 사실만 딱 인정만 되면 한국은행에서 발표됐다는 발급됐다는 돈이나 증거만 딱 된 순간에 어떠한 돈을 싹 바꿔줘버립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왜?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의 믿음도 예수에게서 나왔냐, 어디에서 나왔냐, 그거는 누구 앞에 가보면 된다? 예수 앞에 가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자꾸 예수를 외치는 이유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배설하지 않는 믿음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오직 예수가 배설한 믿음, 계시가 된 예수가 계시하신 그 믿음이어야만이 예수가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 아멘. 그러면 이제 오늘 예수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 또한 예수가 책임져야 됩니다. 왜? 내가 오늘 지선에게 나와라 라고 약속을 했으면 내가 약속을 책임을 져야 되듯이 오늘 우리 예수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을 했으니 그 약속은 누가 책임진다? 예수가 책임져야 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약속이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 절대 장난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럼 내가 배설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절대 거짓이었거든. 예수가 배설하신 약속만이 나에게는 믿음이에요. 내가 그 약속을 믿을 때에 행동으로 따라가지. 우리 정아이가 우리 목사님 약속 그래 오늘은 진짜겠지 라고 믿으면 지가 나올 것이고 안 믿으면 못 나올 것이고 그렇지? 이와 같이 오늘 예수가 약속하신 여러분 그 약속도 여러분들이 믿으면 순종할 것이고 못 믿으면 순종 못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완성 어디서? 순종할 때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바로 계시된 믿음이에요. 계시된 믿음이신 그가 약속하신 믿음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계시의 믿음도 가지고 있지만 약속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첫째 계시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평소에 했던 아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그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약속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이에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해가 조금 되십니까?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기독교와 타 종교 다른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일 뿐이에요. 다른 종교와 비교가 하는 것은 그들은 계시가 되지 않는 자기 신념에서 나와서 이것이 기것이다 라고 하여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확신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계시가 된 요거다 라고 보여주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하기를 죄짓고 무화과나무로 가려가지고 수고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찾는 것이 아니고 노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찾아와서 그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자기를 계시하여 오케이? 나를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그 말은 뭡니까? 약속을 배설하신 그가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책임을 져주는 확실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그러나 다른 종교는 책임을 져줄 수가 없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들은 계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케이? 책임을 져주지 못하지.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책임을 져주지. 왜? 당신이 자신을 보여주고 이걸 믿어라. 내가 책임을 져줄게. 이걸 이실 가르쳐 바로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반드시 주인에게로 가야 됩니다. 주인에게로 갈 때에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주인에게 가지 못한 길을 잃고 방황하여 주인에게 가지 못한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정하나 우리 부천역에서 만나자 근데 소세역으로 왔다. 그는 길을 잃고 방황한 부천이 있어. 그래서 내가 책임 뭐라 하는 거야. 그치? 정확한 장소로 와야 된다. 약속의 배설의 장소까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 요거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늘 천국이다. 천국이 목적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이 된다. 기도하라. 구하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찾아봐요.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한번 찾아봐요.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16장 한번 다 같이 17절 다 읽어봐요. 이것은 주님이 여러 믿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아, 이거 믿어? 그러면 그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듣고 믿는 믿음은, 그 믿음은 반드시 주인에게로 가야 됩니다. 주인에게로 가야 되는데, 주인이 어디 계시면 줄 알아? 어디 계시게? 어디 계시게? 병든들에게, 귀신들에게. 왜 그럴까? 나는 여기서도 약속을 얻다가 배설했어. 응? 부처 여기다가 내가 약속을 해야 돼. 그치? 이미 내 약속은 굴러 가고 나도 굴러 가기 때문에 있어. 오늘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어디에게? 병든 자에게 서로 믿는 우리 주님이 이미 굴러 가 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또 주일날 어디에다 약속이 있어? 주님은 예배라는 이 도구에다가 약속해 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 약속을 배설한 장소, 아니 내가 부처에다 약속해서 내가 부처로 가야지. 나는 여기 있으면 부처 약속은 바보잖아. 어떻게 올라와야 돼? 나간다려면 부처님으로 가, 나도 부처님으로 가듯이 오늘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병든 자에게 약속해놨으니까 너도 병든 자 가고 나도 병든 자 가야 돼. 예수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만나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너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텐데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감이라. 예수가 가면 누가 와? 자, 13절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여 있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래놓고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 자, 우리 예수보다 큰 일도 여러분들이 합니다. 성령 받은 자들은. 왜 그럴까 생각해봐봐. 예수도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예수도.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것이 뭐냐? 바로 내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이거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럼 오늘 성령을 사모해야 되겠지? 그렇지. 이 사실 믿는다고. 아니면 이 믿기는 믿거나 나는 예수보다 큰 일 하기 싫다 라고 하신 분들은 안 할 것이고. 그렇지. 근데 예수보다 큰 일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거든. 그렇지 않아? 근데 나는 예수보다 더 큰 일이 도대체 뭘까?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지? 근데 예수도 했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럼 예수는 바다도 건너갔고. 그렇지? 그럼 도대체 예수보다 큰 일이 뭘까? 나는 공부하면 생각을 해봐. 그래서 예수님보다 큰 일이 나는 뭐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그거야. 성령 세례. 왜 그럴까? 예수님이 다른 거는 다 해봤거든. 귀신도 쫓고 병든 데도 고쳐보고 죽은 데도 살리고 무리도 걸어가보고. 그치? 많은 사람을 오게끔 만들어봤단 말이야. 우리 예수는 딱 한 가지 안 한 것이 못한 것이죠. 우리 예수는 성령 세례를 줬어. 그 귀중한 뭐를 보셨다고? 성령. 왜? 만약에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세례 줬다. 그래야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에요. 예수가 아버지께로 가야만 성령이 오시니 예수는 절대 이 땅에 성령 세례를 못 줘. 가야만 그가 보내주시니 성령 세례는 믿는 자들에게만 합니다. 믿는 자들. 아, 혹 이것이 예수보다 큰 일이 아닐까. 그지? 그럼 오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해서 여러분 오잖아. 손잡고 우리 성령 밖에 기도하다 따따따따따따따 막 기도하면 막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 충만하면 사라진다. 성령 충만하면 임하고 그런단 말이야. 또 목사가 머리에다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고. 그치? 여러분들도 막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은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또 믿는 자들에게 저 성도가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 임하게 돼 있어. 이것도 큽니다. 그럼 오늘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이란 말이야.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성령을 받았어.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야. 그치? 근데 그 다음 것이 문제다. 나보다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내가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것이 이루어져야 될 문제다. 그치? 그게 바로 마가복음 나와야 돼. 근데 우리는 왜 안 이루어질까 약속이? 그랬더니 약속 장소를 몰랐다. 나 혼자 약속만 갖고 있었다. 이제는 어디로 가라? 믿는다면 부천적으로 가라. 내가 너한테 부천적으로 만나되겠어. 그치? 바로 병든 데에서 만나자. 약속 장소로 가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나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주인에게로. 그럼 주인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 주인이 어디 계시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디로? 주인에게로. 그렇지? 근데 그 주인이 어디에 계시냐? 바로 기도의 자리에 계신다. 순서대로 한다. 그렇잖아. 그 주님이 어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주인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 주인이 지금 어디 계시냐, 이 말이야.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치?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 거기에 가 계신다. 할렐루야. 바로 요거에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믿음?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시가 된 믿음. 계시가 된 믿음은요, 반드시 계시하시니가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 자체도 법에 위반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1장 19절부터 오직 의롭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니라. 후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한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이것은 뭐냐면 창세 전에, 자, 오늘 여러분의 구속가 있던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같은 이 피, 그는 창세 전에 미리 뭐였다고? 창세 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 그럼 오늘 분명히 알리셨다는 거지, 창세 전에. 그치? 알리셨다는 거지. 그런데 그가 뭐였다고? 너희를 위하여 말세에 나타내셨다. 그가 바로 예수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4000년이라는 세월을 비밀로 하다가 드디어 4000년 때가 참에 그 예수를 아버지 품에서 우리 이 땅에 인간에게 내어주실 때에 바로 그것을 계시가 됐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바로 뭐가 됐다? 계시된.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봤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됐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주인에게 가져간다. 그 주인이 어디 계신다고? 응? 진짜 천국에 계신다. 천국에. 이번에는.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배설하시고 그가 먼저 하늘나라 올라가고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 그럼 예수에게 바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반드시 천국 가야 돼. 예수 만나려면. 그렇잖아? 그것도 천국 가는 거야. 그것이 근본적인 믿음이다 이 말이야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는 신앙적인 현상적인 믿음도 바로 똑같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믿음, 예수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걸 먼저 아시라. 그걸 아는